네, 오늘은 스가랴서 9장 말씀입니다.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느끼겠지만은 이 8장까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끝나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이 9장부터 뭔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의 이야기는 날짜도 밝히고 또 환상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그런 천사의 말 그리고 어떤 예언자의 예언들이 나타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9장 1절에 딱 시작되는 첫 단어가 마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경고라는 뜻이에요. 경고. 우리 말에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냥 번역이 됐지만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에는 그렇게 보통 대부분 예언자들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 마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 다수보다도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경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내게만 주어진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주어진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일 때 마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9장이 마사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제 14장까지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제는 환상도 안 나타나고 날짜도 안 나타나고 이게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을 두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로 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으로 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또 심판의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심판이 무조건 이렇게 멸망시키고 부서뜨리고 죽이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은 그것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단어라는 이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켜보시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보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쳐다본다라는 말인데 쳐다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듯이 쳐다볼 때 우러러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영화에서도 슬로우 비디오로 그런 모습들을 잡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대단하고 어떤 그런 장면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보이는 듯 하면서 그것들 앞에 우러러보는 그걸 특별하게 이렇게 더 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엄스럽고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것을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런 도시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하드락, 다메섹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우리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시리아, 북쪽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무릎을 꿇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두로와 시돈이 하드락과 다메섹이 지혜로움과 그리고 또 아주 튼튼한 요새를 지음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은과 금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그들은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런 도시들은 다 블레셋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두로와 시돈도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바논, 우리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레바논, 가버나움도 레바논에 있고 다 레바논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거기는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한 그런 페니키아인들의 그들이 세운 도시들로서 그냥 해상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나라에 은금이 그냥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볼 수가 없고 다 그들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하여 다 상업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은금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그분의 심판 앞에 다 굴복당하게 될 것이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도 하나님 앞에 결국 굴복당하게 될 건데, 그들의 하나님은 교만을 끊고 그들 안에, 우리 입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게 더 그들을 향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니까 심판적으로 아가리 속에 그 끼어있는 탐욕, 욕망, 이 사이에 끼어있는 그들의 탐욕과 욕망,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8절 말씀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들을 무릎 꿇치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짓밟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이방 나라들도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악을 다 제거해내고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 선교의 비전이 예언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민족주의에 쩌들어 있어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이 그 민족주의를 깨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장벽과 같은 견고한 요새 같은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파헤쳐서 모든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난 후에야 그것들을 깨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깨지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진실한 신앙자들을 다시 남은 자로 끌어들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의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시작할 때에는 이제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같이 똑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여부스 족속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여부스 백성이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이방인들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교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같이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어 동쪽 끝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순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까지 들어와서 블레셋 같은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블레셋 같은 내 안에 악과 탐욕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똑같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또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돌아가는 세상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우리는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이미 스가랴가 봤던 것처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이 말을 타고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바람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계신 곳에부터 나와서 온 세상에 지금 바람이 불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은 심판으로 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회복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것은 치유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구원으로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환상의 이야기나 이와 같은 애언의 말씀이나 설교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은 능력이 되어 말씀은 칼이 되어 악을 향해서는 교만을 향해서는 우리의 탐욕과 죄악을 향해서는 칼이 되어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도려내겠고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은 칼이지만 영혼을 살려내는 칼이 돼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참된 경건을 이루고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영혼으로 깨어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성의 판단과 양심의 판단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그 기준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8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 회복되는 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8절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내 집, 성전, 내 집 그것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이 근처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디모데 전서 3장 끝절에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너희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영광을 얻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자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 자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그 경건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는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절대 원수 마귀 사탄이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하나님께서 둘러 진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나라에게 절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오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엄 앞에 압도당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그냥 느껴지니까 그분의 권세와 위엄 앞에 압도당하여 우러러 보면서 아니 손을 들으라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 손이 저절로 들리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찬양이 그 찬양 속에 담긴 운율과 가사가 우리에게 압도적이어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딴 생각을 하는 일 없어야 되고 잡생각이 없어야 되고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영적 실체가 가사가 품고 있고 은율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과 권세가 실제가 돼서 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의 위엄 임재가 정말 위엄 있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해 도려내버리는 그분의 위엄과 권세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프로그램에서 하는 무슨 명강연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예배 자체가 무슨 음악 콘서트 같은 그런 것으로도 여겨도 안 됩니다.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 그보다 더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콘서트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열광하면서 손을 들고 환호하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소리쳐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위엄과 권세 앞에 그분이 하신 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분의 위엄과 권세를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영적 실체가 되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분위기 속에 잠기고 그 분위기 속에 그 임재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이 세상의 어떤 원수들에게 손상당하지 않도록 항상 둘러 진을 치시고 그걸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된 참으로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진을 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누구도 이걸 손상시키게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참된 신앙을 가진 예루살렘을 손상시키도록 공격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린 양의 신부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고 너무나도 귀한 보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또 다른 예언이 주어지는데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자, 예언자들이 말하는 딸은 그 시온에 사는 백성들을 말할 때 여인, 딸로 어떤 처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이든 예루살렘의 딸이든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면서 즐거워해라. 외쳐라. 소리 지르면서. 왜? 왕이 너 예루살렘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새 왕이 어떤 미래의 어떤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에 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이미 다윗의 왕통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7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수룹바벨이라는 다윗 왕의 혈통이 왔지만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총독으로 왔어요. 지도자로. 왕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그 헬레니즘 시대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한 번 왕조가 다시 부활한 적은 있지만 그것도 2대, 3대에 가서 그냥 끊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실제 다윗의 왕통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의 로마의 군대에서 공을 세웠다고 그냥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준 왕이지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겼죠. 그런데 지금 예언자는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비로소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지 유다 왕국이 다시 재건되고 유다에 다시 왕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왕은 앞에서 1장에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위엄으로 임재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왕이 되어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를 타신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노래한 겁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들어오니까 시온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기뻐 외쳐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고 마태가 21장에 우리에게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인용된 말씀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탔느냐라고 말하면 앞뒤 문맥에서 봤을 때 이 왕은 군대로서 세상을 짓밟는 왕이 아니라 평화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게 아니라 탱크를 타고 입성을 하면은 그건 그냥 어떤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워커발로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지만 이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화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곳에는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듭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바뀌어서 온 세상이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군사력으로 몰아붙여서 통치하려고 하는 거기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그들의 통치 행위는 그 뒤에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영,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의 술수에 넘어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백성들을 회유해서 속여서 그들이 자기가 벌이는 전쟁을 지지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지 못하는 국가교회 형태의 중세시대 때에는 이게 교회하고 국가가 분리가 안 되니까 총칼을 앞세우고 가면서 뒤에 선교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식민지를 만든 나라에. 이게 그냥 분리가 안 되니까 완전히 이게 뭐 기독교 집단이 막 완전히 막 총칼을 앞세우고 다 정복해서 다 죽이고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거고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더 이상 국가와의 권력에 뒤에 붙어가지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도 빨리 성숙해야 됩니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종교는 하나의 폭력 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국가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된 상태가 이제는 나라가 망함으로써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예루살렘은 세상에 교회로서 존재해야지 어떤 군사력을 가진 무슨 군대를 가진
그런 왕이 등극해서 강력한 군대로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그런 식의 세계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했던 많은 위대한 왕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왕들이 다 군대를 앞세워서 온 나라를 짓밟은 그런 영웅들입니다. 그런 영웅으로는, 그런 식의 평화로는 세상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왕은 바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을 회개시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행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는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가졌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주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행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땅에 퍼지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10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병거나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이건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는 군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평화의 복음으로, 평화의 메시지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미쳐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에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른 신앙으로 딱 서게 됐을 때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명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이 되십시오.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자꾸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꾸 군사력을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인간의 힘을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내 없는 신앙의 능력을 자꾸만 세상 능력으로 채워서 그걸 메꾸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음이 능력이 있고 성령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바뀌어 변화돼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이때까지 몰랐는가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강제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강제로. 인간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너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준다. 너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없다. 인간의 완력으로 육신의 힘으로라도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꾸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면 그 백성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자꾸만 그 빈 공간을 인간적인 방법을 집어넣게 될 거예요. 자꾸 말을 의지하고 또 병거를 의지하고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이 통치자, 왕이 섰으니까 예루살렘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섰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의의 왕이, 평화의 왕이 섰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쫙 밀고 나가는 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쫙 밀고 나가는 거.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그런 내용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의 피로 갇힌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 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가 너라고 말하는 이 너는 예루살렘, 시온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과 이 통치자, 구원자, 어떻게 보면 메시아죠. 구원자와 맺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 속에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맺어진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와의 언약, 이 언약으로 인하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놓았다라는 말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갇힌 자들을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냈다. 이 물 없는 구덩이가 우리로 봤을 때는 세상이고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 은혜 없는, 물이 없다는 건 은혜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건져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는 곳,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온전하게 세우고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정말로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요새로 와야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이제 정복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활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살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활로 삼고 화살로 삼아서 곳곳에 쏘아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곳곳에 쏘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고 곳곳에 쏘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은 괜히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회오리 바람이 돼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세상에 불어질 것이라는 것을, 휩쓸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불이 되어서 온 세상에 불길이 번져나가듯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져나가듯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마치 이 15절에부터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정복당할 것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피의 제사, 곧 하나님 앞에 그들은 희생 제사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사와 같이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고 신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복음 안에서 성취되는 걸 봤고 그것들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16절에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쏘아진 활과 화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처럼 바쳐진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은유적인 이야기는 그들에게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강건함이 정말 청년, 젊은 처녀 총각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 처녀 총각 같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힘있고 능력 있는 정말 멋있고 힘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형통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젊은 청년 같아야 됩니다. 지지부지 느리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명 없고 이런 모습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청년들처럼 정말 건장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가 좀 멋진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고 보석처럼 빛나리라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나는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화살로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쏴봤자 아무 효과도 안 나타난다면 다 헛수고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과 예배자들이 돼서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석 같은 믿음, 정말 빛나는 건장한 믿음, 청년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얘를 내가 내 화살로 삼아야 되겠구나. 얘를 쏴서 저곳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정말 재건되어져서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복음은 이제 땅끝까지 회오리 바람이 돼서 불길과 같이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내게 될 겁니다. 그 곳에 여러분이 계시고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청년의 보석같이 쓰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